이제 다윗이 이제 오늘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왕의 성품,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왕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이제 왕이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왕의 성품 네 번째 관용인데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왕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왕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왕의 성품이 주어지는 것이. 왕의 기름 부음은 왕의 존재, 정체성만 받아들이면 그 왕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계속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왕의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지체들 다 그 왕의 성품의 훈련을 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씩 실체화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완전하긴 하지만 뭔가 틀이 좀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1장 2장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헤브론과 모든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준비가 되면서 이제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임명받게 되어지는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이 사건이 그 뿌리가 무엇이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냐? 혹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블레셋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다라는 것이 위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3월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대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교회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인데 이때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 리더는 이 위기를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이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의 성품 네 번째는 뭐냐? 바로 관용인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크게 두 가지 대지를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역전의 하나님.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 할 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역전의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그동안 왔던 모든 광야 훈련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볼 때 좋은 선생님들은 기말고사 때만 중간고사 때 본 거를 빼고 기말고사 보지만 나쁜 선생님들은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했던 거 다 싹쓸이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 아니죠, 집사님? 좋은 선생님이요. 주로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기말고사 때 전체 한 학기를 쭉 돌아보면서 네가 배웠던 걸 싹 하는 건데 마찬가지 지금 이것은 일종의 기말고사와 같다. 기말고사와. 이전에 받았던 모든 성품의 훈련들을 테스트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성품, 경외함, 청정,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때 다시 시험하시면 사실 시험할 것도 없이 계속 이런 성품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온유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청종하는 이것이 이제 몸에 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온유함, 청종이 몸에 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역전의 하나님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텐데 네 가지인가? 세 가지요. 프로세스. 역전의 하나님 프로세스요. 자, 30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그 함께 백성이 울기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죠? 이 내용은 다 잘 아니까 제낄게요. 잘 알다시피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글락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납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다윗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절망 가운데 들어간 것이.
마치 저기 우리 하집사님네 집처럼 우리 그 사모님 그 아픈 난 소식에 막 엉엉 울었대죠. 그죠? 우리 은지가 아니야 얘기하지 말게요. 할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그렇죠. 소리를 울 겨력이 없도록 엄청나게 운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러나서 6절에서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원수들이 바로 틈타버립니다.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온유라는 것은 내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컨트롤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때로 하나님이 슬퍼하게 하시세요. 슬플 때는 슬프고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냉철한 판단을 잃어버리면 원수가 100% 틈탑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울다가 병이 들거나 귀신이 틈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여기서 감정에 이게 모든 공동체가 다 감정에 슬픔이라는 감정에 매몰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슬픔을 인지하고 슬픔을 허용하고 슬퍼하고자 하면 슬픔의 영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슬픔과 절망으로 치닫게 돼요. 때로는요, 슬픈 상황이지만 안 슬플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꼭 굳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해서 슬퍼해야 돼, 절망해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의지를 내어드리게 되면 거기서 절망의 영과 슬픔이 막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슴은 뜨거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이게 뭐라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거예요. 감정이 묶이면 안 돼. 하지만 감정이 내 지정이 전체를 끌고 와서 자유지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노로 확 움직일 수도 있고 슬픔으로 확 움직일 수도 있고 그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원수에게 흐름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 내 의지를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게 온유함인 것이죠. 그래서 내 판단을 보류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몸에 배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이 그런 소식을 듣을 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슬픔이 확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몇몇 분들은 이런 감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탁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일단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왜냐면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보류해버려야 돼요. 일단은요.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점검을 해봤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근데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끝났든지 아니면은 너무 폐역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고 너무 폐역하지도 않으시고 그죠? 그리고 심한 영적 공격을 받았다든지. 근데 심한 영적 공격을 받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만 풀어내면 원수들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깊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 좀 알려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외부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는 흐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공동체적으로는 이 사랑과 중보를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또 사모님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육체는 좀 힘들겠지만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풀어지는 영역들이 있고
그러면 사모님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성도 새로워지시고 또 육체의 어떤 그 연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것들을 몸에 체득시키시는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아팠던 부분들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그 변하지 않는 것들로 변하지 않는 재질로 바뀌는 것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에 휘둘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하지 못하면 이 흐름 가운데서 그냥 원수가 흘러간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중보할 때요,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선지자의 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통전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전체 성도분들이 예언적인 기름 부심이 강한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예언적 감동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체적인 총체적인 진리 체계와 하나님의 성품과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분별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의 예언적 흐름은요,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별해주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서로 분별해주고 자기가 받은 감동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걸러주고 점검된 걸로 확정된 거를 선포하면서 예언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는데 몇 퍼센트가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50%만 맞아도 그 정도는 굉장히 준수한 거예요. 근데 50% 갖고는 선지자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7, 80%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 같은 이런 사도적인 리더들과 이런 같이 얘기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하면서, 그리고 이게 틀렸다라면 왜 틀렸는지, 감동이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정확도를 높여야지. 안 그러면 예언적 감동은 막 쏟아져 되는데 이게 막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수요일에 모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좀 예언적인 흐름들을 체계를 좀 세우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대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중보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싹 다 멸망하고 너랑 같이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예언적 감동만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그게 뭐예요? 그분의 밝혀진 뜻이 아니라 그분의 히든 뜻, 그분의 숨겨진 뜻이 본질적인 뜻이거든요. 그 숨겨진 뜻을 끌어내는 것이 진짜 중보의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이제 우리는 중보가 특별히 요 3월달, 불임절이 있는 요 3월달에 우리가 깊은 중보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깊은 중보냐? 이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중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야 중보의 방향성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진 뜻을 풀어내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역사를 못 바꾸고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통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불임절이 3월 16절 17절의 컨셉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 제가 이제 수요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물론 이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원래 이름이 룻이란 말이죠. 그죠? 에스더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이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었는데 성경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는 에스더란 말이죠. 하다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스더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여자가 이슈타르 그 여신인데 그 에스더랑 똑같은 뜻이죠. 별이라는 뜻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성경에 그대로 주셨을까? 숨겨져 있다는 것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오케이. 영현이 잘 듣고 있어? 그래? 거기 요셉이랑 은지는 남매야, 남매? 근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보이죠. 에스더서에는. 근데 언제 보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달월에는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중보의 영을 강력하게 부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따라 에스더가 그걸 받고 중보할 때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중보하라는 것이다. 방향성이 잡히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을 즉각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한편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힘입어 이거 나왔나? 하나님 힘입어 이거 여기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여기 써있구나. 기운을 받았다는 것이. 시브리어 동사가 먼저 나오냐? 기운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 여호와 안에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즉각 임재로 싹 들어간 것이요. 그때 뭐 갑자기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가 확 덮고 그 순간에 훅 기운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확 돌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지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려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 보려고 일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힘을 얻을 때까지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번째, 청종. 내 생각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자,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순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이 샬롬에 깨졌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샬롬인데 그것이 깨어지는 일은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영분별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요 원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섞여 있죠. 우리 이번에 우리 사모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물론 시작은 모르겠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원수의 역사고 뭐가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를 영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통치를 박탈시키고 이거를 얘네의 통치를 박탈시켜버려야 돼요. 너희들의 모든 통치를 거절하느라. 그러면 원수들의 통치가 가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그 끈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회개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얘네들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럼 그것만 이제 설정이 되면 나머지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건 중보해야 된다. 집중해서 중보하고 깊이 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중보에 더 강력하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기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면서 어떤 역사 원수들이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되죠. 자,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자,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게. 자,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과 명령과 약속이 함께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없어. 그냥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방향성이 정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순종 문제예요. 근데 방향성이 안 정해지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심지어 내 감정과 의지부터 다 보류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 승리로 가기 30장 18,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케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번 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많은 전리품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생명사의 놀라운 전리품들이 쏟아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나라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 대선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뭐 어쨌든 지금 흐름상에서는 이제 윤석열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중보해주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많은 부분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풀어지고 교회 예배당이 좀 활성화됐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개판치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회개하고 그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죠? 아멘입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 이상 나 한 사람의 어떤 우리 내 신앙 어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집어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 끝. 그리고 한국교회를 품고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는 또 이 민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면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상에 선포하기 당신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소개가 빨리 끝나겠어요. 크게 두 번째로 내부류의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류의 사람들. 자, 이 과정에서 다윗 공동체 안에 내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 부류인데 한 부류는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부류의 사람들이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공동체에 위기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나뉘어져요. 이 위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위기가 오니까 배교자들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이제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고 가는 사람들과 주후 303년도 305년도 이때쯤에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심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불에 태우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배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사참배랑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배교하지 않았던 이제 고백한 자들, 고백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다수가 이렇게 무리가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고신 뭐 이런 데서 이제 빠져나오고 장로교에서 고신이 이제 쪼개진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오면 공동체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쪼개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으로 교회가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가 같이 지나왔는데 저 보세요. 제가 보지 말고 크고 작은 위기를 지나왔는데 앞으로 더 큰 위기들도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김요셉아 뒤로 가줘. 가줘. 가. 조용히 하고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그렇지. 강건군 아니야.
성격이 좋은 거라더라고요. 저 우리 요셉이 같은. 어쨌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가 오면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 이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면 도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저 사람들 다 배교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타락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세례받은 사람은 무효다. 다시 와서 다시 세례받아라. 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나티우스 통해서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의 반대가 이제 카톨릭 교회였어요. 카톨릭 교회. 대세였죠, 대세. 이 카톨릭 교회의 대변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뭐냐면, 아니야, 그냥 괜찮아. 다 어차피 교회는 K1, K2 아시죠? K1, K2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주의 종한테 안수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인정해라고 하면서 교회 같이 오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어거스틴이 교회를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잘했냐? 어거스틴이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하니까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도나티스트 이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반복이 됩니다. 루터파와 칼빈파가 장로교 루터파와 칼빈파가 제세례파도 비슷한 원리거든요. 제세례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몇만 명을 죽여버려요.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거룩이란 명목하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배타성을 죽이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잘났다. 우리는 개혁파다. 우리는 순수하다. 우리는 순수신앙이다. 니네는 이단이야. 니네 잘못했어. 이러면 또 교회가 또 깨지고. 그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개혁파가 돼야 되는 것이요. 언제든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 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자, 크게 이 공동체 안에 내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방금 읽었던 200명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200명의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같이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기로 하는데 육체가 너무 피곤해 힘들어요. 싸울 의지는 있지만 싸울 힘이 부족한 자들. 오히려 가면 짐만 돼. 그러니까 하려는데 잘 안 돼요. 아직 힘이 부족한 거야. 공동체에서 영적인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힘이나 그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혹은 지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지체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고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 줘야 돼요. 왜냐면 연약한 지체들이 공동체에 없으면 연약한 지체들이 그 공동체에 안 들어가요. 사람들은 연약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 뛰어나고 잘났어. 그럼 누가 거기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강한 자들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선순환시키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고 만약에 육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육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좀 이런 게 사실 예전에는 잘 못했어요. 왜 못하지? 이런 게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이제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 잘 못 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사회적인 빈곤층, 약자, 어린아이, 고아, 과부, 나그네 혹은 영적 배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든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섬김으로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죠? 근데 또한 동시에 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섬김과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점점 성숙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총체적인 종합병이 돼야 돼. 이 사람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 그 질병의 치료에 대한 관계성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재정론하고 그리고 뭐 이 삶의 방향성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에서 같이 도와주고 영적으로 부족하다면 영적 같이 중보해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면서 간경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장을 거부하고 연약함에 계속 머무려고만 할 때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연약함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연약한 자들 중에서 나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연약해서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있지만 연약해서 못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연약한 것을 핑계대고 싸울 의지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들 빨리 회복되어서 들어가서 막 회복돼서 막 주님을 섬기려 해야 되는데 맨날 성전 미문 안에만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미문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되죠. 그죠?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맨날 늘 저러고 있느냐? 그 서로에게 시험이 들어요. 그죠? 미문에 앉아 있으면 자기 스스로도 또 불편하게 돼요. 계속 연약함에 있는 것이 뭐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연약함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그거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늘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늘 도움을 받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거기 익숙해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적 문제인데,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구장창 신앙생활을 뭐 몇 년을 했어도 10년을 했어도 맨날 주구장창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타령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러면 서로에게 의심이 되고, 그죠? 내가 아마 1년 만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분은 10년 동안 있어도 계속 저 모양이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있어봤자 그 모양인가 보다. 이러면 이제 서로에게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어지는 것이. 이거 빨리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이. 그죠? 새끼발가락이라 할지라도 새끼발가락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 짐을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지체들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겨진 그 분량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이제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괜히 판단하게 돼요. 저것 때문에. 그러면서 지식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영혼이 위태로워져요. 자기 영혼이. 누가복음 13장 6, 7, 8, 9절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뒀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뭐냐면 3년을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3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안 맺었어. 그러면 이제 중보를 들어가줘야 돼. 야 찍어내버릴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1년 정도 더 헌신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굳이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4년 안에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참 그 전도를 안 하는 교회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거죠. 전도를 안 하면 에러도 나야 되는 것이에요. 에러도. 못 낳잖아요. 이제 집사님 어떻게 전도가 편하겠어요? 애 낳는 게 편하겠어요? (7년이) 되네. 7년. 근데 진짜 우리 이거 좀 심각하게 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진짜 해야 된다. 지인 전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심각성을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이제 영혼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제 그 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을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무변하게 우리에 대한 자비하세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의 준엄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언제든지 또 우리를 찍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있으나 악한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 시작. 자, 이들은요 다윗과 함께 피곤한 몸을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운 아주 용사들, 탑 용사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당연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제가 그 교회 예전에 갔었는데 그 교회는 공동체가 금식하면 애기 젖을 안 줘요. 애기도 금식을 시킨다고. 얼마나 헌신을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헌신이 장난 아니에요. 그 막 바깥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행사를 하잖아요. 그 성도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손님들이 먹고 남은 걸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눈물겨운 헌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교회 어떤 뭐죠? 규례 중에 하나가 헌신하지 않으면 전리품을 참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랑 완전 반대.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요구는요 굉장히 마땅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한 대나리 그 비유 있잖아요. 6시에 부른 사람, 12시에 부른 사람 다 했는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더 줘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에요. 이제 뒤에 네 번째에서 자세히 볼 텐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상층부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딱 야물딱지게 칠 것 딱 쳐버리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하는데, 불량배는요 벨리알의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벨리알이 뭔지 아시죠?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이제 사탄의 아들들,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일서를 따지면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들은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왕의 성품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이 내부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조금 좀 골치는 아프지만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큰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또 헌신도 많이 해. 돈도 많아. 힘도 좋아. 지혜도 있어.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어. 막 영역도 세. 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 흐름과 방향성을 바빌론의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은 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요. 바벨론의 잣대, 그러니까 뭐냐, 힘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잣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힘의 논리예요. 내가 이만큼 더 힘이 있고 더 노력했고 더 했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라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약한 자를 자기 밑으로 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십 체계가 있고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내가 위에 질서가 있을수록 섬기는 자예요. 내가 목회자고 내가 리더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거는 이제 바빌론적인 리더십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일수록 내가 목회자일수록 내가 셀장일수록 나는 나보다 내 죄인 중에 계시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만약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가면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돼버리는 이스라엘이 똑같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데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인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한 자가 다스리고 겸손한 자가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교회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빼야 돼.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모든 힘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사가 있다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어떤 실력이 있다고 어떤 재능이 있다고 혹은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심지어 내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악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에 다 내면 안에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성도를 이렇게 위해서 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난 당연히 이거에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네가 능력을 더 받았기 때문에 네가 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더 많이 섬기는 거야 라는 거란 말이야. 내가 더 많이 능력을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하니까 내가 더 많이 섬김을 받아야지. 이거 자체가 바빌론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깨뜨리는 사고구조라는 것이 이것이 특정 우리 사람이 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올라요. 그죠? 우리 집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집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가정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죠? 여보? 난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재정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집의 영적인 모든 것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죠? 가게 경제나 이런 뭐 것들 다 책임져야 되고 물론 애는 우리 아내가 주로 이제 보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대우받기를 이제 기대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뭉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통치가. 그러면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에이씨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되고 그죠? 근데 이것이 사고가 딱 바뀌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재능과 이런 모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이걸 통해서 사랑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각 처소마다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통로가 열리게 되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는 것이에요. 100% 죽는 100% 죽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이 잘 된다.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많아진다. 그렇다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셋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 스피릿이 돼야 돼. 스피릿이. 그래서 뭔가 내가 내 교만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가 뭔가 가진 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다 그런 스피릿이 쫙 있어서 저러면 안 되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이 스피릿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패하고 싶으면 인생에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이거야. 인생에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서 불뚝불뚝 올라요. 자기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순간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도 순간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그게 귀신 소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의 소리예요. 내가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귀신 소리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이거 사실 귀신 소리들. 그거를 인정할 때 이제 풀어줘.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제 계속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회개하면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내 이름을 죽여줍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포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루라도 안 하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때로 어떤 것을 헌신하고 섬길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연약한 게 뭐냐면 능력이거든요. 근데 또 한없이 주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이 항상 능력보다 훨씬 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 헌신하고 섬기고 영혼으로 섬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여기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이 그거 이제 타락하고 있는 친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교회 뭐 청소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섬기고 그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앞서야 돼요. 마음이. 교회를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데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힘이 없구나. 너무 안타깝다. 애통하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찾으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뭐가 더 큰가? 능력이 더 큰가? 지금 마음이 더 큰가? 능력이 계속 앵꼬가 나야 돼. 능력에서 앵꼬가 나야 하나님부터 새 능력을 받고 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일. 더 많이 물질을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은 더 큰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또 앵꼬가 나서 하나님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커지는 것이. 그게 더 많이 내가 육체로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겸비의 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자신이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면은 그 죽는 거 취소. 자신의 명예를 버려버려. 자신의 선택을 번복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번복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 그가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분께서 하신 고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자신의 뜻과 결정대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100% 아버지의 뜻과 결정대로 그분이 일하셨어요.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죄짐을 뒤집어 쓰시고 벌거벗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겸비의 신. 성령 하나님도 겸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겸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게 아니죠. 그 다른 영이 와 있는 것이죠. 자기 명예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기 권리, 자기 생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았는데, 자기 은사를 뽐내지 않았는데, 그죠? 자기 생각 방법을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성령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요 배타주의로 가면 그게 뭐냐면 우리만 잘났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를 일으키지만 분리만 하면 배타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룩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 할 때 배타주의가 아니라 속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가 만나지. 그러면 이제 희생과 관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럴 때 교회는 거룩성을 타협하지 않고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를 일으키지만 분리만 하면 거룩이 아니에요. 배타주의로 가버려요. 배제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십자가가 와야 돼. 십자가가. 그 희생과 사랑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질 때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이제 참되게 십자가의 도가 운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불이에요. 네 번째 불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번째 불의 사람인데 왕의 능력과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응? 우리가 다 이런 왕의 능력과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됐어.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왕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왕이 이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덕분이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11조는요. 애초에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가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그 취하면 도둑놈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 이름이 쪼개지는 그런 어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긴 것이죠. 이게 왕은 능력이 있어요. 리더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왕의 성품이 먼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왕의 능력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살면서 그 탁월함이 우리 안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뭘 해도. 사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맡겨진 바 영역을 탁월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것이 그 직업과 그 일이 내게 사명이다. 그렇다면 그거를 목숨 걸고 하면서 그 영역에 탑이 돼야 되는 것이죠. 탑이. 왕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을 때 영혼들을 섬기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물론 우리는 말씀, 기도 이런 부분에서도 프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마추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보, 인도도 아주 그냥 프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좀 뭐라죠? 점점점 성장해 나가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살고 이 부분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면 이 부분에서 점점점 하나님 우리를 발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자연스럽게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요. 영성도 말씀도 맡겨진 모든 일에 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하는 게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부터 열방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일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겠어요? 한나라의 왕도 그 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죠? 우리 대선 후보들 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해지고 시간을 막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허투루 쓰다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할 나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의 능력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관용이 관용. 자,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킹덤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다 동일해, 다 같이 분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싸우러 갔다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받을 상급과 존귀와 그 지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은 좋은데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못해.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중보기도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지만 이 사람들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하나의 잣대로 다 일괄적으로 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11조 경연대회 이런 걸 한대요. 11조 경연대회. 누가 더 11조 많이 하나? 우리도 그런 거 할까요? 그게 얼마나 썩어 빠진 거예요. 교회 돈이 잣대가 된 거예요. 돈이. 그 장로의 존귀를 결정하는 것이 11조가 잣대가 돼요.
어느 하나의 잣대로 교회 성도들을 잣대를 다 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유일성을 가지고 있대. 그죠? 나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존귀가 그래서 이제 미스터 유니버스가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에서 또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종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만큼의 영광의 손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존귀해요. 그죠? 옆 사람이 갑자기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 보는 게? 그래서 교회는요, 지체됨의 원리, 몸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심장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지만, 새끼발가락도 중요해요.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걔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지만 새끼발가락이 할지라도, 몸으로부터 오는 모든 전체의 공급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어떤 선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은 관용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의 실력과 성품을 가진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를 얘기할 때 먼저 4장 1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관용으로 서로 용납하고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판단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죽어졌어요. 판단의 에너지가 죽어지면서 겸손과 서로에 대한 용납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그냥 뭐든지 가능해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그죠? 못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요. 막 일사불란하게 같이 기도하죠. 막 각자가 또 탁월한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섬기고 저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면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키는 뭐냐면 우리의 가진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됨에 있는 것이. 그 하나됨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왕의 성품과 왕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이런 리더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반대자들, 연약한 자들, 앞에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킹덤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 리더예요. 너는 왜 연약하냐? 너 이제 나가 떨어져라. 넌 다른 교회 가세요.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왜 반대하냐? 너도 나가 떨어져. 이러면 또 교회도 아니에요. 반대자들을 품고 대신 회개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리더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쫄짱부들은요, 맨날 남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맨날 인생에 남 탓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왜냐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묶여있고 이 상황에 묶여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맨날 다른 사람만 탓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자유자는 네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라고 돌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이게 풀어져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회개하면 이것이 풀어져요. 이번에 우리 김종희 사모님 사건도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것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면서 이름이 역행을 받으시면 쭉 하는데, 회개한 건 뭐냐면 사모님 거기 가실 때 중보를 못했구나,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보가 안 되면서 이 어떤 공격을 받아주고 루트가 받고, 그리고 병원 갔을 때 그때도 좀 중보를 깊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약간 수술이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회개로 시작하면 방향성이 보여요. 그리고 자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탓이야, 상황 탓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의 통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는 것이. 부부가 연합이 될 때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대표하는 어떤 앞에 나가는 리더십과 여자로서 대표되어지는 옆에서 떠받쳐주는 리더십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 리더십이 발생이 돼요. 물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꼭 여자는 꼭 그 역할이고 남자는 꼭 이 역할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론 남자도 이 역할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이 역할이 될 수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서 다윗은 앞에 나가는 리더예요. 요나단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리더십이에요. 바울과 바나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연합이 될 때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때로는 다윗의 위치에 있다가 내 때로는 요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합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더 많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얘기 왜 했었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 다윗은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 무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같이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리더십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왕의 간용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품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더 능력이 많다라면 왜 그렇게 못해? 가 아니라 그 능력이 아직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같이 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캐리해서 십자가 앞으로 같이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들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리더십을 부여하시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면서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요. 참된 리더는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참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계속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건 놀랍게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 모든 사람들이 금방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기 때문에. 네 탓이라고 할 때 즉각 지식의 나무가 움직이거든요. 선악과가 움직여요. 판단이 돌아가요. 이 판단은 옛사람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방식.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움직이게 돼요. 회개하면서. 그럼 나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만 먹는다면 계속 십자가만 부여잡고 산다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 탓으로 다 돌리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시고 우리를 으덩어리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짧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니까 이제 막 계속 승리하는 것이에요. 승리가. 왕권이 교회의 왕권이 어디서 나타난다라고요? 바로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의 왕권이 십자가에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교회의 왕권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왕권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이 왕됨의 조건은 계속 왕됨은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만이 계속 왕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전체를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악한 자들을 품고 그들에 대신 회개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내 버리니까 날마다 전리품이 충만하게. 그리고 이 전리품을 더 나아가서 바깥에까지 쫙 주는 것이죠. 유다 장로들에게 쭉 주면서 통치의 영역이 커진 것이요.
자신의 시글락 이 아둘람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 유다 전체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임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도적인 센터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그럼 성장의 원리는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결국은요. 계속 내가 죽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악한 자들을 품고 대신 회개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그 회개는 내가 대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계속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연약한 자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럼 섬김의 분량이 커짐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전리품이 커진단 말이죠. 그 전리품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통치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도적인 센터가 된 것이죠. 선교 기지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선교 기지가 되어서 이제 유다 전체에서 왕적인 권세를,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그리고 이번 달에 큰 기쁜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한테 다 보내는데 마치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야? 사도, 선지자, 보험자, 목사와 교사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다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이런 모든 전리품을 주시고 우리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는 날마다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리품을 나누고 왕의 통치를 자꾸만 확장시켜 가는 것이요. 그러려면 왕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왕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 청정, 경외, 마지막 관여까지 이 네 가지 성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죽고 네 탓이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대신 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되면 생수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둘씩 사람이,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이, 이 나라가, 민족이, 이 양주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